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명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올 수 있었고 풀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천국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고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셔야 되고 그보다 큰 일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하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권능을 부으신 상태를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신 권능으로 함께 하는 거, 요거를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특별한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능력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능력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그 기름 부음을 소멸하지 않는 삶, 그리고 기름 부음이 점점 더 증폭되어지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소멸하지 않고 증폭하는 그러한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름 부음은 증폭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름 부음은 증폭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기름 부음이 소멸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점점 더 증폭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면 목에 멍에가 부러지거든요. 어깨에 짐이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짐이 떠나가고 목에 멍에가 부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까닭에, 그 기름진 까닭에 목에 멍에가 부러지고 어깨에 짐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원수마귀에게 묶이고 포로되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진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에도 개를 키워요. 개가 내 가족이라 그래요. 내 딸이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지옥 가는 영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집에 키우던 개가 좀 아파하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동물병원 데려가세요. 몇십만 원짜리면 주사 맞추고요.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거는 이거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선교 현장에는 이렇게 만 원도 헌금 안 하시는 분이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 개, 어떤 사람은 도마뱀, 어떤 사람은 뱀, 그런 거를 애완용으로 집에 키우면서요, 그 짐승 먹이를 막 몇만 원짜리 먹이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선교 현장에서 생명력 걸고 복음 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헌금 합시다. 저 필리핀 산미듬교회 박규상 선교사님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감동 오시는 대로 심으세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감동이 전혀 안 오고, 집에 있는 짐승 키우는 데로는 막 감동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데는 팍 쓰고, 그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 시편 기자가 말한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 같도다라고 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분답게 존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는 짐승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국,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짐승하고 실제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수컷한테 턱시도 입혀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결혼 시집가는 여자도 있고요. 암컷한테 이렇게 또 웨딩 드레스를 딱 입혀가지고 거기 장가가는 남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감옥에 갑니다. 이거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왜 차별하냐 이거죠. 그러한 그 이상한 그 세대가 가고 있고, 한국도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거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좀 정신이 정상이 아닌 분들이 아직 금지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이런 말 하는데, 금지법 통과하면 그 정신 좀 이상한 사람 이러면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차별금지법 만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수준의 삶으로 확 이끌어가려는 사탄의 계략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기도로 막아야 되고요. 실력으로 저지해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구촌의 희망이 대한민국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마지막 최후 보루가 돼야 돼요. 성경적인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생명을 내걸고, 성경의 진리를 외치고, 그것을 유튜브니 어디 근데 올려가지고 다시 그게 전 세계 언어로 막 번역이 되고 통역이 돼가지고 그 나라로 막 동성애는 죄다,
개한테 장가가는 건 죄다. 예? 개한테 시집가는 건 죄다. 막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하게 만들어야지. 그거 막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다, 그거는 잘못된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슬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그게 잘못한 일입니까? 그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게 그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 목사님이 공개 전화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탄의 사악한 계략이 지금 이렇게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건데, 믿음으로 쳐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한국의 법조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예술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술이 나오지 않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또 무슨 평등이라는 그릇한 것들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묵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사악한 막 역차별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 기도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지금 왜 기름 부음의 얘기를 나오다 왜 또 그 얘기가 나오냐 하면,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눌려 있어요. 사탄에게 눌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을 부요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쪼들고 어려운 삶으로 자꾸만 쪼들려가고 힘든 삶으로 살아가요. 그 뒤에 이면에는 사단의 장난이 있는 것이죠. 불순종이, 죄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7, 18절에 이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서셔서요, 누가복음 그 이사야서 60장을 서서 읽으셨어요. 읽고 나서 딱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요,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제될 수 없는 그런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눌린 것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에 묶여가지고 아주 그 슬프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은혜에, 다른 말로 희년을 선포해가지고 채무가 꺾이게 하고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의 한 과부가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그 불치병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어린아이 살과 같은 깨끗한 살을 갖게 되었느냐? 엘리사를 통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요, 경제의 멍에가 꺾입니다. 질병의 멍에가 꺾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사렙다 과부가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나만 장군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이 기름 부음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자꾸 인정하셔야 되고 기대하셔야 되고 막 하늘로 손을 들고 막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 권능으로 덮어주시죠. 막 이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건 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제 손이 막 뜨거워집니다. 영적인 감각을 확 불어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강력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 그 손으로요 손을 얹을 때요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과 불로 침례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과 불로 침례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침례라는 말이 뭐예요? 바프티스마, 덮어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불의 능력으로 덮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의 어떤 그 침례 사역과 불 침례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손을 얹으면요 성령의 기름이 확 덮입니다. 동시에 불이 확 덮입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있으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뜨거 그러면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질병이 막 치료되고요.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 줬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아하, 예수님 믿는 나도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나도 성령과 불로 침례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감당할 수 있구나, 그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도록 내가 기름 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그냥 불을 막 축복하고, 한 손에는 막 그냥 기름, 성령의 막 권능으로, 한 손에는 막 성령의 권능으로, 한 손에는 불의 권능으로 사역하라고. 아멘.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고 가야 되고, 또 반드시 그런 길들을 가야 되고, 우리가 금요 심야 때 나올 때 특별히 이럴 때는요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또 물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많죠. 오고 싶지만 환경이 안 돼서 못 오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올 수 있지만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 안 피곤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왔잖아요. 주님 사랑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 같은 데는 더 강력한 막 기름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과 불로 침례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소멸하지 않고 증폭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오늘부터 선포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실제적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본인이 이것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기름 부음은 역사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자기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모세는요 시내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접대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막 기름 부음에 막 쩔었어 그냥 막 기름 부음에 쩔어가지고,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소금에 쩔으면, 배추가 소금에 쩔으면 어떻게 푹 졸고 그냥 날 잡수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의 기름 간에 푹 쩔어버리면요 그냥 하나님 영상으로 덮여버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넘쳐버립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성령님이 기름에 쩔었잖아요. 푹 절거졌잖아요. 그리고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눈 뜨고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기름의 권능이 흘러나가니까 사람들이 감히 보질 못하는 거예요. 수건을 막 덮으라고. 근데 모세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본인에게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덮여 있는데, 영광이 덮여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산에 올라갈 때 자기하고 내려올 때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똑같은 줄 알고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강력하게 임하여 있지만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 권능이 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였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하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한 걸 못 느끼면서도 존재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 반대로 강력한 기름을 받았다가 기름 부음이 떠나갔는데도 기름 부음이 떠나간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삼손이에요. 삼손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존재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타락한 삶을 살아갔을 때,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 부음이 떠나갔는데 삼손 자신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하늘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여전히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 기름 부음이 떠나갔는데 그거 모르고 기름 부음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한 분들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3번입니다 4번이구나 3번은 많습니다. 4번은 엄청 많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보면요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 거룩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아니 거룩하신 성령님이 구하는 사람은요 더러움 가운데 쓰러졌어도요 얼른 일어나고요 예수님의 피로 닦아냅니다.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 더러움 가운데요 이렇게 거기서 뭐라 그러죠? 헤엄치지 않아요. 더러움 가운데에서 헤엄치지 않아요. 더러운 가운데 쓰러졌어도요 얼른 일어나서요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다시 그 성령님 앞에 서지요.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건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기름 부음의 사람이 이렇게 쫙 있다가 타락하면요 기름 부음이 확 거치면요 임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임할까요? 사탄이 임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초자연적 능력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일한 건줄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도 그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끝날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중요해요.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부정결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삼손은 기름 부음이 떠나고 그 능력도 거쳤기 때문에 떠나갔구나 이걸 두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노예의 신세가 돼가지고 처절하게 낮아져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회개할 기회라도 있었어요. 그가 회개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기름 부음이 다시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 힘을 쓰고 순교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을 경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얼마나 꿇습니까? 여기서 심각해지는 분은요 진짜 심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다가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TV 앞에 앉아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보는데요, TV는 봐요. TV에 미쳐가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TV는요, 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아예 보지를 말아야지.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못 벗어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TV 드라마에만 빠져버리잖아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보지를 말아야 돼. 처음부터 보지를 말아야 돼. 뉴스도 그냥 인터넷으로 뉴스 그것만 보든가, 아니면 신문 갖다 보든가 그래야지. 뉴스만 봐야지. 그래 뉴스 끝나면 바로 드라마 들어가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TV에 빠진 분은 이 시간 TV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드라마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삼손이 들릴라 품에 앉아서 기름붐이 떠나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TV 앞에 앉아가지고 기름붐이 떠나가는 걸 모르는 거야. 희희낙낙하면서 TV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기름붐이 옵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기름붐이 옵니다. 그 기름붐이 있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기름붐이 소멸된다고요. 기름붐을 유지하는 건요, 우리의 몫이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안수할 때 받은 거, 그거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그 기름 부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그 기름 부음을요, 기름이 증폭되도록 나의 삶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주님 섬겼다 그러고 사실 주님과 상관없이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요 무서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봐.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 기름 부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기름 부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증폭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과 불로 침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풀어내고 하늘의 불의 권능으로 태워버리고. 이 밤에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 오른손에는 성령님의 권능, 성령 침례의 권능이 흘러 들어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왼손에는 막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막 불의 권능이 흘러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이. 그래서 진짜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치유 사역하고 회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안 하고 기도합니다.